한국은 지역마다 노인정이 다 있습니다. 노인정에 가면 동년배 어르신들도 만나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먹을 것도 종종 제공이 되는 곳입니다. 어느 한 신부님의 이야기인데 73세 되시는 한 어르신이 상담을 하기를 자기는 노인정에 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왜 노인정에 가기 싫으냐고 그렇게 이유를 물었더니 73세 되시는 어르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노인정에 가면 형들이 자꾸 심부름을 시켜서요. 73세인데 노인정에 갔더니 먹을 것 좀 사와라, 라면을 끓여라, 뭐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노인정에 가세요 안 가세요? 라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노인정에 왜 가냐면서 역정을 내시는 겁니다. 왜 노인정에 안 가시냐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노인정에 가면 형들이 청소시켜서 가기 싫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잘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그렇고요. 또 우리의 습관이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미국에서 산지 몇십 년이 되었어도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서 변하지 않는 한국적인 습관, 그런 것들을 우리는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잘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로 이주하여 갑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아주 실망할 만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랄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랄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후궁으로 데려갑니다. 창세기 12장에도 이와 거의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 12장과 오늘 본문 20장 사이에는 약 25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난 사건이고, 오늘 본문은 시간이 상당히 지나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실 이 25년 동안 아브라함의 신앙은 많이 성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은 어떻게 보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초신자의 모습이라면, 오늘 본문 창세기 20장은 이제는 예수 믿은 지 이제 25년이 지났으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은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사이에 시간적 갭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문제로 또 넘어졌다는 거예요. 또 실패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20장 앞으로 가면 18장에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의 약점을 만나면, 건드리면 반복해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훈련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시험에 안 들거나 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하지만 어떤 특정한 문제 앞에만 서면 그 문제 때문에 반복해서 자꾸 넘어지기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해보면,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돈이나 이익 앞에 서면은 자꾸 넘어집니다. 이 문제만 만나면 반복해서 넘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관계에 있어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관계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유, 자존심, 또 자기의 목소리,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자꾸 넘어지는 그 모습이 사실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로 넘어졌는데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질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을 향하여 꾸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9절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걱정하고 꾸짖고 질책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어찌 보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꾸짖는 소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보편적인 일들이 되어버렸어요. 왜요? 이와 같은 상황 아닙니까?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좀 몇 년, 오래 전이에요. 그분이 빵집에서 일을 했는데, 동네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그 빵집에 한국 사람들이 오는데 그 한국 사람들 중에 정말로 유독 까다롭고 무례하고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지요, 당연히. 그분이 어느 날 어느 한 교회에 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교회에 갔더니 빵집에서 무례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 중에 그 교회의 권사님이라고 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전의 이야기만, 어떤 사람의 이야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세상의 소리들이 목사가 왜 저래? 이렇게 말하는 것. 사실 세상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런 경우가 있지요. 장로가 왜 저래? 권사가 왜 저래? 집사가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말하는, 책망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의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이 문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믿는 우리가 믿음이 정체되거나 쇠퇴하거나 영적 침체에 빠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믿는 사람을 향하여 책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책망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나는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저래?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우리가 반복해서 넘어지는 그 문제를 다스려야 되고요. 그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의 모습은 있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 믿음이 정체되면 궤도 이탈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왜 아브라함이 이 그랄 땅으로 오게 되었을까요? 1절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스대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였죠. 이 그랄에 거류했는데 아브라함이 왜 이 그랄로 이주했는지 정확한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네게부 땅은 목축하는 사람들이 가뭄 때에 자주 피난처로 찾는 곳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곳에 가뭄 때에 찾은 그런 땅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 거류하다에 해당하는 이브리어가 구루인데 이것은 잠시 머무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사 간 게 아니라 어떤 이유 때문에 이곳에 옮겨갔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옮겨가야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동안 안정되게 살던 땅에서 새로운 땅으로 이동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땅은 자기의 안전을 보장해 준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에게 두려움이 닥친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속인 이유를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는 까닭에 혹 내가 죽을까 두려워서 거짓말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려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이르아인데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진짜 무섭고 두려움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신앙적인 의미로 치면은 경외함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만든 일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려워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보다 아비멜렉을 더 두려워해요. 이게 뭐가 잘못됐죠? 새로운 환경에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그게 걱정이 찾아왔는데 그 걱정이 커지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소유하지 않으면 반복적인 문제, 그 문제 자꾸 넘어진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 거기서부터 오는 두려움, 혹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거나 내가 어려워지거나 내 앞에 미래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라는 큰 두려움이 다가오면 우리는 믿음이 작동하기보다는 인간적인 판단으로 사고하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은 굉장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사라 때문에 자신이 죽을 수 있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에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자, 이 구절을 읽으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내에게 이제부터 가는 어느 곳에 가든지 나를 오라비, 내가 누이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사라와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서로 말을 맞췄을까요? 창세기 12장 11절 13절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보존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애굽 사람이 볼 때에 라고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그때 말한 이야기예요. 즉 애굽에 내려갈 때 그때 일회성으로 그렇게 말한 거지 이전부터 그렇게 서로 간의 이야기에서 걱정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사라의 나이가요 이제 90세 아닙니까? 이제 90세 곧 90세인데 아무리 그 당시에 지금의 나이와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미 중년을 넘어선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5년 전에 미모 때문에 걱정했는데 지금도 그 아름다움 때문에 걱정해야 될 만한 때일까요? 물론 당시 상황이 새로운 사람들이 어느 땅에 오면은 그 땅이 정치적 목적 때문에 결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것은 그거예요. 믿음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는 예전에 했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믿음이 작동하지 않거나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이전에 믿지 않았던 사람처럼 반복할까요? 안 할까요? 때로는 더 심하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이어트 많이 해보시잖아요. 다이어트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보다 더 먹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동안 못 먹었던 거 몰아서 먹습니다. 그래서 예전 몸무게로 돌아가는 거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심지어는 그 넘어선 일들도 비일비재해요. 우리의 삶이 이와 비슷합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이미 거짓말 한 적이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비멜렉에게 욕을 해요. 욕을 먹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이 더 심해져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창피함을 당하게 돼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연약한 자꾸 넘어지는 문제 앞에서 그 걱정 때문에 자꾸 반복해요. 실패해요. 이게 아브라함의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실패하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작동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회복시키십니다. 즉 오늘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은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그에게 베푸십니다.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서 사라를 취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7절에 아브라함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선지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나비인데요. 이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나비예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맡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을 통해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를 믿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맡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약점이 나타나는 그 문제는
포기할 만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돼 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나는 불가능해라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 문제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떻게 이 반복되는 실패를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이러한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건의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끝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자, 이전에 두려움 앞에서는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제 이 사건의 끝은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매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사 아비멜렉의 집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기도하매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리로 돌아왔음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이 정말로 공감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정말 이제 믿음의 사람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넘어지는 모습이 나 같아서가 아니라 이거예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내가 스스로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너무 공감이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내가 이제는 어떤 자리에, 어떤 경지에 올랐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성숙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 여전히 나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에 거주하면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지없이 넘어졌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저는 이게 오버랩이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예수 안에 죽노라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 다니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숙해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그 척도가 몇 년 됐는지가 아니에요. 이게 성숙의 척도가 아니에요. 매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예요. 나는 시간 지나갈수록 어려운 일 만날 때 더욱 주님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간혹 일어나는 실패 앞에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살아가다가 반복되는 실패 앞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한다면, 그때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한다면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될수록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더 많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생각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구절을 읽어보면 혹 여러분들은 끝없이 펼쳐지는 푸른 풀밭과 그 옆에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며 거기에서 평화롭게 먹이를 뜯으며 물을 마시며 지내고 있는 양들이 떠오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편 23편의 상황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험한 산과 가파른 계곡과 그리고 멀리서 호시탐탐 노리는 맹수들이 있는 곳이라고 그래야 됩니다. 뉴질랜드와 같은 드넓은 목장이나 우리가 흔히 노래로 이야기했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런 곳을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양을 쳤는데 그들이 양을 친 곳은 광야 혹은 광야 경계 지역에서 양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3편의 배경을 뉴질랜드와 같은 대평원에서 이리저리 양들을 옮겨 다닐 필요도 없이 그냥 그곳에서 먹고 놀고 다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들이 친 양들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곳이에요. 뉴질랜드의 양들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필요도 없고요. 그들은요, 맹수를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울타리를 쳐놓은 안전하고 드넓은 평원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 양들은 황량하고 삭막한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곳에 때로는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광야, 삭막한 광야에서 양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들은요, 자기가 먹을 꼴들을 스스로 찾지도 못하고요, 길도 잘 못 찾고요, 심지어 다른 동물과 맞서 싸우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도망도 잘 못 갑니다. 즉,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인간이 돌봐주지 않았다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졌을 피조물은 양이다. 이렇듯 양들은 광야와 같은 곳에서 살아가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들은 아무 문제 없이 광야에서 잘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목자 때문입니다. 목자만 있으면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됩니다. 목자가 책임져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에 살아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반면에 뉴질랜드에 사는 양들은 안전한 울타리에서 마음껏 꼴을 먹으며 진짜 유행가 가사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에게는 목자가 필요가 없어요. 아니, 목자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질랜드와 같은 그런 초원에서 사는 양들처럼 살면 남 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고 그들은 그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아간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목자가 필요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뉴질랜드의 양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안 보이던 목자가 어느 날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요? 그날이 바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시편 23편의 배경이 되는 것처럼, 거기에 나오는 양들처럼 황량한 광야를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실패 앞에서 인생이 왜 그래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렵냐, 광야와 같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양들처럼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이유, 딱 하나의 이유는 뭐예요?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자를 사랑하고 목자를 기다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차이가 바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복된 한 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